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때가 찼을 때 청량권세를 어떻게 받나, 이 청량권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냐, 이 청량권세를 받지 아니하면요 재림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전파하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 때예요. 이 절기가 찼을 때 청량권세를 받고 일하게 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어떻게 가지고 이 청량권세를 받게 되는지,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이 요셉도 이 총리하기 전에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바로왕 앞에서 해석을 하고서 7년에 관한 흉년 꿈 해몽을 하고 총리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7년에 대한 꿈을 해몽해 주고서 이제 뭐를 받냐? 총리를 받아버려요. 총리가 3명 있었는데 첫째 총리를 세워버려요. 그 사건이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형제 중에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받습니까? 왕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게 총리 얘기하고 왕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앞으로 일할 때 청량권세 받은 자들만 예수 왕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선을 통과해야 돼. 이게 다윗 왕처럼 예선전이 있다고.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7년 해몽을 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거를 이제 해석해 드리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할 추수할 종들이 어떻게 해야 이 청량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주의 오시는 길을 예언하고서 3일 반 동안 잠깐 누워있다가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건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10장 7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나팔 불 때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대. 이 비밀이 뭐냐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7번째 나팔 불 때. 이 복음이 바로 뭘 가리키느냐? 사실은요, 이 복음이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요,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추수꾼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선지자들에게 전했대.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세례 요한 이런 자들인 줄 알아. 아니란 말.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마지막 시대에 일할 추수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이래버려. 선지자라고 한다고. 선지자라고. 아멘?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한번요 보여드릴게. 뭐라고 하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고 앞으로 청량권세 받게 될 자들한테 11장 3절에서 보면요 두 증인이래 버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 이래 버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고 두 선지자 이래 버려. 왜 선지자라고 하느냐. 오실 예수를 전해서 그래요.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래 거를 전하고 있다고.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비밀을 맡은 자도. 아멘. 이걸 고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래버려.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래버려. 이 비밀이 있단 말이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림의 비밀은 십자가 사건이야. 이건 안 믿는 자들에게 비밀인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한테. 아멘. 그 다음에 이 재림,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벌어지는 이 복음은 누구한테 비밀이냐? 믿는 성도들에게 비밀인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성도들에게는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 재림 메시아에 관한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야. 이 비밀이 두 가지 있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냐. 작은 책이다 그래 버려요. 작은 책. 아멘? 아멘. 작은 책은 뭐냐면 재림 사건을 전하는 책을 작은 책이다 이래 버려. 십자가를 전하는 거는 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생명책으로 말하면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렇게 나와. 그건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요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성도들이 써있는 생명책인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작은 책인 거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아멘? 큰 책은 하나님의 생명책. 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생명책이라면은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관한 책입니다. 이거를 일단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작은 책을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래. 작은 책을 갖다 먹으래. 누구 손에서? 천사에서 갖다 먹으래. 그러니까 누가 지금 갖다 먹은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갖다 먹은 거야. 이 작은 책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예언하라고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이 종들이 작은 책을 또 사도 요한이 써놓은 거를 갖다 먹는 거예요. 이게 갖다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뭐냐면은 11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거야. 다시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재림 사건 전하는 거야. 십자가 사건 예언이 아니야.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을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거는 세례 요한이야. 이 다시 예언하는 자들은 재림 예수고 이게 파트가 달라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들에게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전한 게 세례 요한이었다면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 두 선지자 그러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거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이미 지난 거를 말하는 분들 보고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는 내가 본 걸 전하는 거예요. 직접 본 거. 과거 사건을 전하는 거 사도고 나타날 걸 전하는 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도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사역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요. 처음에 갑자기 불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를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 세우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믿지가 않을 때인데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내가 최전방에 세운다고 하고 선지자로 하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붙들려가지고 그 소리 듣고서 하나님이 그날 부르셔가지고 그날로 그냥 술 끊고 바로 제가 하나님 만난 날이 11월 11일 날이요. 2002년도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시간까지 얘기해 드릴까? 11시 한 반에서 11시 한 4, 50분 사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제가 하나님 처음에 만난 장소가 논산에 보면 양천초등학교라고 했어요. 양천국민학교를 유성 쪽에서 크리스찬 치유센터를 하던 그 김종주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유성 쪽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논산에 있던 양천초등학교를 구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싸게 했어. 그때 당시로 벌써 20년도 넘었죠. 5억인가 제가 기억이 그래요. 5억인가 그 이상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개원일에 드리던 날 제가 그 서울에서 거기를 기도받는 동생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 개원 예배 드리고 첫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무슨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 주신 거지.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 너를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 세울 거래. 선지자로 할 거래. 근데 난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계신 건 너무나 그날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그날 하나님 계신 거 알고서 한 100일 만에 100일은 좀 지났지. 11월 10일 날 하나님 만났으니까 3월 4일인가 5일 날 입학했으니까 한 100일 좀 넘게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신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선지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실 예수님을 전할 분들을. 아멘. 그러니까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사도의 사역 후에 선지자 사역을 하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신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만난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따로 한번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면은 안 믿는 분들도 저한테 간증 좀 한번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들은 우리 큰딸 그 친구애가 있는데 그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을 갑자기 안 믿다가 만났는데 그 소리 듣고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좀 그거를 간증으로 해가지고 좀 동영상을 제작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은혜 받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소리가 제가 작년에 들었었어요. 근데 안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왜 할 거냐면은 바로 제가 하나님 만나는 날 거기서 이게 창간호는 아닌데 그때 거기서 크리스찬 치유센터에서 이게 발행하는 책인데 제 간증문이 올라간 게 있어요. 여기 활자로 그때 당시에 이게 간증문 올라간 날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 장로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잃었던 놈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게 간증문으로 올라왔다고. 제목이 뭐냐? 나 같은 놈도 성령 체험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요 20몇 년 전 사건이야. 그 다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부신 적이 있었다. 왜?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때 받았던 바로 각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 각서입니다. 이 각서 날짜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997년 6월 7일 날이야. 이날이 현충일 다음 날이에요. 제가 그랬죠. 현충일 날 장사를 하고 있다, 술 장사하고 있다가 6월 6일 날 하루 쉰다고 6월 현충일 날 쉬고서 쉬는 날 쳐들어갔다가 해결 못 봐가지고 이틀 동안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난리 난동 펴가지고 각서 받았다니 했던 그 지나가는 말을 했던 게 날짜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재림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야. 오직하면 하나님이 술 장사하는 놈을 갖다가 불로 쎄러가지고 마지막 시대 이 일을 하려고 재림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놈을 그냥 불러다가 불로 쎄려버려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게 하시겠지. 왜? 때가 찼을 때 차기 전에 주의 길을 예배할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교정시키기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 예? 교정시키기가. 왜냐면 교당 교리에 잡혀 있으니까. 교당 교리에. 그러니까 다 뭐에다 휴거하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아. 예? 이거 휴거하자고 했던 내 새끼들 다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부르셔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 붙들어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를 붙들어 오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요 예수 믿을 일도 없고,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제가 신학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단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만나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신학한다는 꿈에도 생각한 적 없었고, 내가 교회 생활 한다는 것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 은혜 가운데 만나가지고 성경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 하루에 20장 가까이 10년 이상 그냥 파고들고 원어 갖다 놓고 다 그냥 뭣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애를 그냥 생고생 다 시키면서, 예?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자 하나 길러내려고 하면 한 놈만 죽이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식구들 다 죽여버려요. 왜? 가장이 붙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다. 자식들까지, 저희까지. 다 훈련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고통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었었지. 그 세월을 견디는데.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붙들어 왔어. 그러면은, 자,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하다 보면 이게 볼 수 있게 하겠어요? 성경?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공부하면서 뭐만 하게 있어? 성경만 그냥 보게 했다고요. 교당 교리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답안지를 한 짧은 기간에 이제 성경의 해답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뭐냐? 앞으로 청량권세 받게 될 분들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네가 그러면 두증임이냐? 이럴 수 있어. 네가. 근데 내가 두증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교주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신천지 교주처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저도 아직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나도 거기에 커트라인 끼려고 예선전에 끼려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지만은 내막적으로 들어가면은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겸손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말한 것이지, 그렇게 이 사역을 할 때는 뭔가 있을까 없을까? 첫날부터 하나님한테 그쪽으로 부름 받고, 그럼 하나님이 뭔가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으니까 성경도 보는 거지. 근데 이거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뭐 하나도 없더라고. 이거를 간과들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보고 간과들 해요. 약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간과들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이들 보고들 있어. 바라지를 않지만은 그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 알아주는 거 바라지도 않고.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건데, 그래도 이제는 알 거는 알고서 보자 이거지. 왜? 청량권세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이게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요. 제가 이게 표현 하나 할게요. 영원한 복음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제가 비유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분들이 저를
어저께 많은 목사님들이 어저께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집에 오셨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면서 비유를 어쩜 그렇게 이것저것 잘 하냐고 하더라고. 두 분이 칭찬을 또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유를 잘하는구나 하는 거를 어저께 알았어. 모르고 있다가. 자, 제가 영원한 복음을요, 이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어디다가 비교하냐면요, 원자로에 비교하고 있어. 원자핵에다가. 이게 원자핵 같은 복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원자로를 잘 이렇게 쓰면은 세계 지금 평화를 위해서 다 쓰고 있어. 지금 전기도 다 오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전에서 오는 거야, 원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게 전기가 안 끊어지는 나라도 별로 없어. 북한 같은 데 봐봐요. 전기가 맨날 끊어지고 그냥 우리나라 전기 한번 잠깐 끊어졌다면 난리들 나버려. 그 배상하려고 냉장고 물건 상했니 뭐냐면서 난리들 나버려요. 공장 한번 멈춰봐. 큰일 나버려. 용광로, 제철소 이런 데 전기 잠깐 나갔다간 작살들 나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전기로 막 어떻게 평화롭게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자로를 잘못 다루다가는 어떻게 돼버려? 잘못 다루다가 이게 터져버리면은 지만 죽는 게 아니야. 다 죽여버려. 이게 그런 양면성이 있다. 이걸 또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걸로 제가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들 교도소 안 가봐서 모를 거야. 이 교도소요, 담장이라는 게 뭐냐면 교도소 안에 갇혀서요, 담장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그게? 그 교도소 담장이? 그 교도소 담장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그 우회를 걷는다고 해봐. 살아는 것들이 걷듯이 그래. 걸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저주받는 길이고, 밖으로 안 떨어지고 밖에 있으면은 축복받는 길이고, 쉬운 일이 그만큼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6권의 모든 그 복이란 복이 왕권으로 다 와 있어. 예수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모님이 한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주고서 아무한테나 왕권밖에 하시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장해 줬던 거 아니에요. 보장 받았다고 그 이단 교준 거요. 보장은 받지는 않았지만은 믿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고 여지껏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겠어요? 마지막 시대 이 추수할 일꾼들을 생산해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알아줘도 우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걸 갖고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님 오실 때요, 이 작은 책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믿고 절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뭐 요기조기 맞춘다고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야. 아멘? 먹어야 예언하게 돼 있어요. 먹어야. 근데 먹는 게 뭔가 보면 사실은 먹는 게 보는 거야. 그게 1장 1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이 바로 쌤쌤이장이에요. 그걸 똑같은 걸 내가 보여드릴게.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 근데 원래는 요한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했어야 돼. 근데 사도 요한이 쓰는 바람에 그냥 요한계시록 해준 거야. 원래는 주석하고 있잖아.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버려. 이는 목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줬대. 그게 누구야?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줬대. 이유는 반드시 속기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이 누구냐는 거야. 바로 두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증인들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소리야. 이 목적을 알아야 돼. 그 성경 그냥 헛들어 볼 일이 아니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중에게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거지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가
오른손으로 성자한테 주시오. 성자가 오른손으로 천사한테 주어요. 천사가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한테 주어. 사도 요한이 오른손으로 갖다 먹었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온 거예요. 10장 9절에서 10절 그렇게 나오잖아. 천사가 갖다 먹으라니까 요한이 갖다 먹잖아.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갖다 마지막 시대가 먹는 거예요. 아멘? 이 먹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이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잖아.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봐야 된다고 할까요? 봐야 전할 거 아니야. 이게요 법정 용어요. 두 증인들이 봐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두 증인한테 전하래. 그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이걸 알아야 돼. 증인이 뭐예요? 법정 용어야. 법정 용어. 자, 판사가 재판할 때 자 이렇게 있어요. 누가 왔어. 그 검사 판사도 있어.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어.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있어. 그 다음에 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소가 됐어. 그럼 재판이 붙으면은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인이. 이게 있어요. 아무리 근무가 뭐래도 최고 법정에서의 효력 발휘하는 게 증인이야. 증인. 증인이 말하는 거 보고 증거다 이래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증인할 때 증인 쓰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 봐야 증인하는 거야. 저 놈들이 도둑질을 했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별짓을 했는지 봐야 증인을 쓰지. 안 보고 지금 문제 엄청 많아요. 보지도 않고 증인들 하려고 있어. 보지도 않고. 에? 요한계시록 보지도 않고 뭐 자기가 진짜 두 증인지 알고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다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가 전하는 거야. 이게 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타날 거를 어떻게 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바로 뭐야? 먹는 거예요. 이 본자가 뭐를 하느냐? 바로 3절을 하는 거예요. 3절 이래요. 3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갖다가 또 여기서는 뭐라게 해요?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래. 지금 똑같은 거야 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명동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름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뭐라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게 1장 1절에서는 이걸 또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래. 10장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래 버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래 버려. 그리고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래. 이거 똑같은 소리야. 이걸 따로따로 보는 순간에 성경 볼 생각도 하지 마. 예언의 말씀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 거야. 제가요 잘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친한 목사님.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쓰셨더라고. 요한계시록에 집필을 냈어. 제가 이제 그게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어. 친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여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니까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읽는 책이라 가지고 그냥 읽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놨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그런 얘기가 아니 그냥 무슨 소설책이야? 삼류 소설책이냐? 읽으래. 읽는 책이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넘어와서 10장 17절 사건을 모르는 거야. 믿음이 어디서 나와? 그러면 누군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하는 거를 읽는 걸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래요.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을 먹고 요한책을 본 자가 어디에 말씀 전하는 거야. 이 전하는 거는 읽는 거. 복수를 쓰잖아. 복수. 아니 단수를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이러잖아. 듣는 자들 이러잖아. 듣는 자는 누구야? 성도를 가리키고
읽는 자는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믿음이 어디서 생겨?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 어디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읽는 책이래, 그냥. 그래서 많이 읽으래. 아니, 성경 많이 읽는다고 보여요? 실제로 많이 읽는다고 보이면은, 내기 한번 합시다, 그럼, 내기. 유다서가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딱 한 장이거든? 한 장이라서 25절까지밖에 없어. 한 장이야. 요한계시록은 장이 없어. 절밖에 없어요. 유다서 그러면은 유다서 다 하려면 많이 읽어가지고 유다서 할 것 같아. 이거 한번 1000번 백독해봐. 이거 유다서 읽어봐봐. 보여? 보여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도 이까짓 거 해봐야요. 이까짓 거라서 죄송한데 22장 같으면은 22장까지 있으면은 A4 용지 해봐야 10장밖에 안 되는 거야. 앞뒤면 하면은. 에? 10장밖에. 10장 천독 만독 해봐요. 보여? 그게 아니요. 먹어야 된다는 거야. 먹으라는 거는 뭐냐면요. 먹으면 어떻게 돼버? 내 위장에서 소화시킬 거 아니야. 소화시키는 거는 뭐예요? 자, 건강한 자가 음식 먹었을 때 건강한 자는 소화시키는데 아프고 환자들은 음식 들어가면 어떻게 돼버려? 소화시켜? 탈나버려. 설사하고 난리 나버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래. 단단한 음식. 애기들한테 해봐야 애기들은 적당 이게 성경이요. 3단계로 있어요. 3단계. 젖이 십자가 사건을 젖이라고 해버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유식이 있어. 이유식. 중간계 있어.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이 있어. 그래서 제가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몇 번 그런다고. 제 동영상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해요. 처음 듣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 뭐라고 해요? 그 이유식당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배기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요한계시록은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 다니엘서도 단 한 번 들어간 적도 없어요. 에스겔서도 단 한 번 들어간 적도 없어. 에스겔서요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의 보좌 광경이 쫙 다 나와버려요. 에스겔서도 9장 가도 그렇고 거기에 막 그냥 바퀴가 돌아가고 불이 어선하고 막 그냥 가는데 여호와의 신이 바퀴를 불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다 요한계시록 4장 얘기 다 하면서 그런 거 해석 하나도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냐? 아니 아직 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식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들어가냐고. 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조금 하는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순간에 교만기 딱 들어갈 때 내 눈에 다 보여.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거예요. 내가 보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뭐야? 첫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그래서 주여주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는 게 그거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이 그냥요 성경 구절 밑절 한다고 끝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 먹지도 않고 먹은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엄청 많게. 먹는 게 중요해.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젖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단단 음식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음식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위장을 다스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다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청량권세를 주시는데 이런 게 때가 차는 날, 신약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팔절이 이게 딱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주시냐면은 이자들에게 잣대를 줘. 칼라무스로 나와.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하되. 이게 청량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대. 이 갈대가 뭐냐면 칼라모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 헬라어로.
잣대요. 영어로는 캐논 뜻이 뭐예요? 캐논 카메라만 알지. 잣대란 뜻이야. 재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게 준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가지고 뭐냐면 청량하는 거야. 재라는 거야. 누구를 재라는 거야? 성도를 갖다 재라는 거야. 이 성도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봐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주면 말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래. 하나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청량하라는 거야. 뭐로? 자로 기울이 잣대로 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라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 이걸로 가지고 이런 거. 요 사이즈 안에 들어오면 알곡 더 나가거나 모자라도 쭉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나가도 문제야. 아멘. 모자라도 문제고 요 사이즈 안에 딱 들어와야 돼. 이 사이즈를 준단 말이야. 이 사이즈 잴 수 있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요?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바로 칼라무스 잣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바로 받느냐? 하나님의 종들한테 요한계시록 7장이요.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14만 4천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 보니까 누구 이마에 입맞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한테 주려고 한다고 해요? 목적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게 본자들이 이제 이마에다 입 맞고서 1260일 동안 인을 치는 사건이에요. 이게 청량권세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인은 누구한테 가져오냐? 2절에 보니까 해 돋는 곳에서 천사가 갖고 와. 천사들한테 인을 맞고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1260일 동안 성도들에게 인치는 거야. 아멘? 인 맞고 인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한테 맞고 성도들한테 치는 거. 이 성도들이 바로 뭘 받을 사람들이냐? 육체 구원 받을 분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때가 찰 때 또 뭐를 하나님이 몸에다가 입혀주냐면 이게 있어요.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 손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왕권도 상징해. 홀도 상징해. 왜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특징이 뭐냐면 다 지팡이가 오른손에 하나씩 있었어. 예, 이게 그거 상징해 놓은 거예요. 왕권도 상징해. 선지자도 되지.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두 개 지팡이라고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포함돼도 똑같은 상황들이에요. 손에는 이 갈대를 갖고 있고 지팡이를 갖고 있고. 잡으세요. 이맛박에는 뭐를 맞고? 그렇지. 하나님의 인을 맞고. 그 다음에 몸에는 뭐를 입고? 굵은 배옷 입고. 상상을 이렇게 해야 돼. 굵은 배옷. 이게 다 똑같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야. 11장 3절에서 보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하잖아. 이게 권세를 가지는 거야. 이 권세는 그때 가서 받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받는 영보고 뭐라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일곱 영. 아멘?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말이야.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세븐을 이맛박에다 맞고서 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없어. 하나님의 인이요. 어디서 갖고 와서 누구한테 치는지도 모르고 이거 없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전하게 하려고 술 장사했던 나를 갖다 불로 쎄러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나 같은 놈 불러다가냐고. 저는요 사실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저를 안 불렀으면 했어요. 안 불렀으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아니 나보다 똑똑한 놈 더 많고 저보다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못 큰 사람도 많어? 키
피 얘기는 하지 마. 그러고 많고, 아이,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도 많건데 왜 나 같은 놈한테 불러가지고 이거 불러째려가지고 이사역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나도 좀 알아요. 왜냐면은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들한테 줘야 그게 이제 저거 되는 거요. 하나님이 좀 더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멋있고 그냥 큰 교회 막 대한민국 최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거 쫙 주셔봐요. 그분이 영광 다 가져가. 그러면 우리 같은 놈한테 줘봐야 누가 우리 뭐 알아주기를 해 모르래. 없어.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듣고 이 말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바꾸서 이제 3년 반 동안 일을 하는 거야. 1260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끝나고 나면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이때서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예수 왕권을 준다게. 이때 다 끝나고 나서 이게 휴거 장면이에요. 휴거할 때 이분들만 휴거시켜요. 이분들만. 이분들과 누구 포함되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래요. 죽어서 지금 순교자들, 죽어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대주제래요. 주님이래. 주님, 빨리 상급을 결정해 주기를 언제까지니까 이래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요.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이래. 야, 너희처럼 동무중이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 수가 딱 차버려. 저희가 증거를 맞을 때 이래버려. 두 증인 숫자가 다 차버리는 거예요. 이때 같이 일어난 거예요. 3일 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 이때 뭘 받느냐? 예수 왕권을 받습니다. 첫째. 아멘? 그날 받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에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래버려. 순교자들과 666 받지 않고 살은 자. 그게 이제 핵심인 거가. 살아서라는 단어가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살아서 666 안 받은 살아서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두 증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한테 쓰는 단어예요. 육신 구원받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 제 동영상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막 툭 하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자고서 오해 삼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좀 빨리빨리 말하다 보니까 자세히 못 들어가서 그렇지 성경적인 근거를 전부 다 갖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분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다고. 이 첫째 부활이 뭐냐? 바로 예수 왕권 받은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보면은 장제총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도 왕노릇 할 자들. 이거를 증거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거를 어디다 다 숨겨놨느냐? 저기 왕노릇 할 자들, 증거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라고 말하기는 아까워서 안 알려줄래.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냐면 민숙인데 15장을 센터로 해가지고 후반부 쪽만 알려줄게.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 진짜 안 알려줘. 거기에 보면 단어 두 군데 딱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이요 안 나와 있는 게 없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사실 어디다 다 감춰놓은지 아세요? 모세오경이다 다 감춰놨어. 다 요한계시록이요 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풀라고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육체 구원 시켜주는 것도요 환난 날 기간을 감하여서 해준다고 다 있어요. 그리고 감한 기간까지 다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초 예비초로 뺀다고 해버려. 그 뺀 기간에 이쪽은 재앙을 엄청 내리고 있어. 예? 같은 기간 동안 이쪽은 저주가 내리고 이쪽은 보호받고 있어. 이것도요 모세 오경 안 들어가면 절대로 해석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환난 날 감해가지고 하는 거를 10가지 요거는 팁이에요. 10가지 재앙이다 보면 3가지를 같이 받아요. 고센 땅에서도 받아. 근데 4번째 재앙부터 이쪽 7 재앙을요 고센 땅 구별시켜버려. 이쪽은 흑암도 아예 없어.
24시간 동안 밤이야 그냥 룰랄라해 룰랄라. 근데 애굽 때는 다 그냥 곡소리를 나요 곡소리. 그게 요한계시록 거 있잖아요. 7대접 사건 그대로 다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안 들어가 모세오경 없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려고 하면은 엉뚱한 소리들 하게 돼 있어. 엉뚱한 소리가. 너만 잘났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내가 봐도 잘나긴 했지만. 갈수록 잘나고. 그래? 갈수록?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첫째 부활하는데 이 장면이 휴거 장면이 바로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나옵니다. 구름 위에서 주님이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올라가 버려.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요. 올라가는 장면 66권 중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이요.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7번째 납발 불 때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주님 오셨대. 근데 올라오라는 소리 없어. 거기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이래버려. 그게 22절 가면요. 24장 22절 가면은 택하신 자들이 육체 구원 받은 자라고 문자적으로 나와. 30절에서는 그 택하신 자,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을 모은다고 해버려. 올라간다고 안 해요. 거긴 또 그렇게 나와버려. 예? 그리고 데살로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또 거기는 뭐예요? 주의 죽은 자들 안에서 또 사람들이 또 오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올라간대. 그러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다 지금 똑같아요?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30절 거기 7번째 납발 불 때 장면과 데살로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그 장면과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그 장면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그 장면들 전부 다 휴거 장면인데 전부 다 똑같냐고. 다 다르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 해석 절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동영상 보면요 이 제목이 이게 있어. 4가지 구원을 모르고서는 성경 아예 재림을 해석하지 말라고 제목 박아놓은 거 있어요. 뭔 소리냐?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영육구원 사건을 모르고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은 그거 모르고서는요 전부 다 따로 국밥이야. 이게 네 군데 나오는 거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되게 돼 있어. 휴거 장면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끝나니까 소리 안 질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요 이제 공부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보세요. 받지도 않고 준비된 것도 없이 자꾸만 나눠주려고들 하고 있다고.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나눠주면 좋을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 한 절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서기관이요. 에스겔서 9장 가면은 9장 4절, 5절, 6절 보면 서기관이 먹물그릇 갖고 이마에다 하나님이 임치라고 해요. 에스겔 9장도 하나님의 임치는 사건들이 나와. 그런 다음에 성소 앞에서, 성전 앞에서 장로, 지도자부터 죽여버리라고 해버려. 다 죽이라고 해버려요. 그 입맞지 않은 애들 머리에다. 거기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 그 서기관이 마지막 시대에 두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서기관과 같다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아놓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모아놓고 새 것과 옛 것. 그리고 저기도 보세요. 요셉도 풍년 때 뭐 있어? 미리미리 양식을 모아놨다가 흉년 때 나눠주는 거지. 개뿔 있지도 않고 나눠주다 보면 머리 아파버려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들 많아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랬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물물처럼 포도 모자람 없이 나올 때까지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에 무슨 질문이 나오면 답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잠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은 반대쪽에서 바로 들어와 버려요.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 은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요. 아, 내가 있는 거 내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안 그렇게 돼 있어. 위험하게 돼 있어. 그저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왕권에 관한, 청량에 관한 거는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생각해 보세요. 왕권도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주시겠냐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마귀 새끼도 아무나 그냥 할 수 있게 하겠냐고. 걔네들도 불법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정체를 싹 감추고 있어. 정체를 감출 때는 마시라고 안 해요. 지가 하씨 아니면 예씨라고 하고 있다고. 하씨 아니면 예씨. 하씨가 누구요? 하나님. 예씨는 예수님 보고 있어.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오늘 이제 다 드렸습니다. 그죠?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꼭 때가 차기 전에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까지는, 때가 차고 나서 꼭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뭘 받아야 돼요? 청량권세를 받아야 돼. 청량권세. 아멘. 이 청량권세 없이는요, 절대로 들어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동영상 보시는 이 지도자분들은요, 좀 이제 관심 좀 가지시고 이 재림 말씀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의 사역을 꼭 감당하셔서 주님 오실 때 청량권세를 받고 일한 다음에 예수 왕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